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왔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현재 이 시간 5나라의 왕을 패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까지는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믿게 하시고 인도해 내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게 믿습니다, 뭐든지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 걸 아십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낳자마자 다 커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이고 그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지며 피척피척 한 걸음 한 걸음 뛰다가 걷고 걷다가 뛰고 이렇게 장성하는 것을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면서 보조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게 하셨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했더니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을 신이구나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그 경로는 다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어쨌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나아져 있어야만이 정상인 것이죠. 아이를 낳았으면 커야 되죠. 3살이 되어도 4살이 되어도 그리고 학교 갈 때가 되어도 매일 누워서 버둥버둥 울면서 젖달라고 울어제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믿음도 한번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이 되어서 교회 오래오래 잘 다녀서 그래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의 응답 한번 받지 못했다 뭐 그런 거 꼭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되느냐, 마치 기도 응답을 열심히 원하는 사람이 마치 무슨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거는 그건 그렇게 바라지 않고 나는 그저 열심히 순종만 한다, 마치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관념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이는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가 아브라함 앞에 벌벌 떨면서 자기가 빼앗아갔던 아내를 도로 내주고 제발 가달라, 여기서 제발 떠나달라 하고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하실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빨리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와 맞짱 뜰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뭐든지 가고 싶은 곳 가라. 난 나머지 가지리라. 그리고 롯이 먼저 요단 소돔을 택하고 나머지 아브라함이 이제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이 보이는 것을 전부 봐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네가 원하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용기가 안 나겠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18명으로 그 당시에 소돔 왕과 그 외에 다섯 왕이 패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네 왕이 패했는데 다섯 왕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멸하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롯뿐이 아니라 많은 재물도 다 그냥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같은 담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니 바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그 이상도 나는 맞짱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배짱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담력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어디서 그런 당돌한 담력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양을 물고 도망가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구했다는 것은 사자를 때려 눕혔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죽이고 다시 양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블레셋과 그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골리앗의 그 멸시하는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떨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게 하는 자는 상을 주리라. 그래 다윗은 그냥 그 조그만 소년이 키나 체격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나 상대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돌멩이를 던져서 그 돌멩이로 골리앗의 급수를 맞춰서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그 큰 장수를 죽였느냐. 원래부터 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서 그 어떤 급소를 명중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너무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학문학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고 그리고 믿고 행동할 때 담대한 행동,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를 담대한 행동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짓입니다. 미친 행동.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미친 행동인 것입니다. 수몇 명이 따라왔지만 다 가라 가라 가라. 그들이 나중에는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왜 그 이기는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겨우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사건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성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을 때에 저절로 와르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별난 민족들인 것이에요.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전부가 기적에 고난 있고 기적 있고 고난 있고 기적 있고,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큰 기적으로 죄를 지면은 고난이 있고 또 회개하면은 다시 축복이 오고, 이거를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특히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 이들은 세계가 무시 못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의 모든 은행, 모든 돈, 이런 것들은 거의 유태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왕들 5왕을 다 패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 아래서 대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엇인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계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자기가 들어간 투자한 돈과 또 앞으로 얼마가 지나야만이 그런 수익금이 생기는 것인가, 들어갈 비용과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냐, 자기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인간들 세상의 일이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이와 같이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만난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9장에 와서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절의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에게 또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배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주고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자식들을 주시고, 이것이 오직 그냥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왜? 그럼 왜 그러셨느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에덴 동산에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노아 홍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노아와 그 세 아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 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후에는 물로 멸하지 않는데, 이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고 나면은 죄를 짓고 그저 먹고 자면서 하는 일은 죄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그냥 영원히 죄값으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은 한 생명이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또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죄인만 이 땅에 계속 양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죄를 사하는 데는 바로 피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있다면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갈 거야. 왜? 나는 그렇게 남 못 쓸 짓 안 하고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조금 약간 이상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정기검진 이렇게 갔더니 정기검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암이 걸려서 폐암이 많이 진전이 돼 있더라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람이 그 열심히 기도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요사이는 뭐 수술해서 많이 나아요. 이것이 마치 율법과 복음 같습니다.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갖다가 딱 비춰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의 조항을 보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또 거기다 더 강하게 망을 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만약에 남의 것을 저거 참 좋다, 갖고 싶다 했으면 이미 너는 탐심을 가진 도적이니라. 너희가 남의 여자를 보고선 저 여자 참 예쁘다 했으면 이미 너는 음침을 품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율법에 또 강한 예수님의 율법을 갖다가 딱 쳐놓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취미가 있어서 아니라 들춰냄으로써 그분이 무슨 통쾌감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충육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차피 죄인이다. 그런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느냐. 바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드리던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1년 1차씩 해야만이 된다. 왜?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양의 피는 1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된 어린 양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아까 9장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읽었죠.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피로 우리가 육체를 정결케 한다고 믿었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고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으로나 율법의 행동으로나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동 혹은 제사로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미 어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이든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은 대신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죄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이 믿음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잘 끌고 가다가 하늘나라에 탁 가기까지 성공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타락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계속 품어주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을 창세기에 잠깐 보여주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기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그때 한번 딱 나타나 딱 사라진 그 멜기세덱의 사건은 지금도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멜기세덱.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1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8절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러셨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살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는 살과 피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14장에 이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나와서 나눠주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세요. 복 받으면 복 받았지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나 주님과 함께 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것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내 사업 아닙니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도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으니 10분의 1은 11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이 돈 번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11조 내자마자 다다닥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그 수입도 책임지시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정말 꼬박꼬박 11조에 순종하셔서 잘못되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11조 냈는데 더 한대요? 잠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악식지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